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잘 정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몇몇 용어들은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성경을 더 깊이 또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이죠.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연단이 일어나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연단받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거나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유혹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이해하고 성경의 기조를 잘 이해해야만 이것은 어떤 때는 시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유혹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도 시험이 페이라조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험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어요. 이것은 잘 번역한 것입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길까요? 이 시험은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시고 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받게 되면 1차적으로 내가 성도 맞구나. 그리고 연단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지나가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이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있는 말씀 같은 야고보서지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시험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시험을 받지 말아야지, 시험을 피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험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왜요? 시험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연단과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공동모형 성경은 잘 번역했습니다. 유혹으로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뭘 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뭐 하지 않는 분일까요? 유혹하지 않는 분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시험과 유혹이란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 이 한 단어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22장 1절 저희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너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아들을 바치라고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유혹한 게 아니에요.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일을 진행하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힌트를 얻게 되고 그가 거기서 무슨 고백했다고요? 무슨 고백했다고요? 여호와 이래. 단순히 준비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준비되고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거기에 나중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리아산차 그 앞에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마치 이삭 대신에 양이 죽는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보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용어만 잘 정리해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 시험은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 시험을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험 가운데 내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는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는 유혹은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은 어떻게 될까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페이라죠. 이 한 단어를 우리가 잘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받으시는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분명히 알면 이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세속주의를 배격하라. 세속주의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배격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기에 사단의 속성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그 속성, 사단의 성품이 여기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감탄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감격인 거예요. 잠시 지나서 그 하나님의 감격을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트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속성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의심의 순간을, 의심의 말을, 의심의 손길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 용어 가운데, 사단을 표현하는 헬라어 용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 이 말은 악마, 마귀 또는 모함하는 자 또는 갈라놓는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 사이에, 볼로스는 갈라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고요. 사단의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뭡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것.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중심을 갈라놓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갈라놓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간질을 잘하는 분. 사람과 사람을 말 한마디로, 야, 누가 어떻게 했대, 누가 이렇게 했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과 그 상대방을 딱 갈라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의 속성을 닮아서 그럴까요? 디아볼로스는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하게 하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다, 이것은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다,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누구와 누구의 화목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혹시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의심과 이간과 이 디아볼로스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만하거든 권고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감당할 수 없으면 전 또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분과 자주 관계하시면 안 돼요. 계속 들어오면 나도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으면서 이 사단이 제시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했죠? 40일 금식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점에 딱 찾아와서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너 지금 많이 줄였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너 괴롭잖아. 아프잖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너 한번 능력을 보여봐. 네가 한번 능력을 나타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보여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의 이 질문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질문과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너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의 괴로움, 아픔, 어려움,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믿게 해봐. 어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동의해주고 한번 믿어줄게. 교회 나가줄게. 하나님 있다는 걸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항상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형편성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이걸 세속주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주의는요, 이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합리에 근거한 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 이 이성은요,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의 요소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성과 합리는, 이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와 세상의 그런 적당한 모든
세상의 순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이 있다는 것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못할까요?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불합리한 거예요. 불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주의는 신앙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꼭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나안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이 있습니다. 그게 몇 대 몇으로 갈렸죠? 똑같은 가나안의 현실을 봤다고요. 똑같이 가서 보고 왔다고요. 근데 10대 2로 나눈 것입니다. 10명은 무엇을 봤어요? 가나안의 그 현실을 봤다고요. 그 2명, 여호수아 갈렙도 못 봤어요? 똑같이 봤다고요. 근데 왜 나뉠까요? 10명의 중심 가운데 뭐가 가득했어요? 세상의 이성의 논리와 합리와 세상의 세속주의가 가득한 거죠. 가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밥이고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실을 보면서도 그 현실 가운데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록 그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과 광야를 지나고 가시고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속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사무처리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참석한 성도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무장로 2분에 대한 투표를 거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투표했다고 얘기하지만 투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투표하려고 다 준비했지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관에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의결했죠. 가부를 묻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한 마음을 보여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투표해야 되고 3분의 2의 찬성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시무장로로 올라올 수 있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과 직분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의 종, 장로는 교회의 종이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수고하고 낮은 자리에서 바닥을 쓸고 다니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제일 앞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 맨 앞에 앉으셔서 뒷모습을 비춰줘야 되는 분이 장로들이라고요. 그런 우리 교회의 종을 뽑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을 진행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처리를 할 때마다, 투표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죠? 소리가 올라가요.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을 하게 돼요. 언성이 있게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세속적인 방법만을 동원하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군림하는 명예로운 직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투표에 의한 세속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의를 얻었다는 거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조금 달라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는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음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주일을 보내면서 자, 이 고백을 듣고 더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그 사무처를 끝나고 나서 내려가다가 한 분이 그날 2분 세워준 분 중에 한 분을 안아주면서 스킨십 하면서 허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당신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을 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라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안음을 당한 그분이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분이 평소에 그런 거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인사도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스킨십 하지 않고 그렇게 허깅을 해주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주의로 가지 않고 합리주의로 가지 않고 이 세속과 합리주의로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겠지만 그 소리는 잦아들고 은혜로 덮어주고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 앞으로 교회에서만 나타나기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 가운데에서 비전을 갖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속주의를 걷어내고 이 신앙의 합리주의, 신앙의 이성주의, 세속화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서로 안아주고 때로는 힘들지만 용납해주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응원해주며 우리가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주의 모습을 보이는 살아있는 우리 남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해 볼게요. 네, 말씀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권고되고 선포되어져 갈 때 성도들은 거기서 깨어지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변모해 가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격하셨던 하나님께 그 감격의 소리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세속주의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앞에 침례받을 때 모든 의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이란 단어를. 성경의 기조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의, 여기서는 모든 말씀이에요.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취사 선택하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괜찮지만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 그 말씀의 모든 의미와 기조와 뜻과 그 모든 핵심을 집어내는 그 모든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취사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들이 성도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말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루뭉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교활하다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는 자예요.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말씀을 틀고 있다고요. 말씀을 비틀고 있다고요. 창세기 2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너가 진정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했던 말씀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틀고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 진짜 그랬어?
여기서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아프란 말인데 이게 반의적 의미가 있어요. 반의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정말? 진짜? 확실히? 그러면서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너한테 그렇게 했어? 진짜 네가 기억해?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진행하면서 주변 사람이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짝 의심이 들어요. 진짜 그런가? 위축될 때가 많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 꼬아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랬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번 꼬아서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여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자의 대답이 3가지였어요. 3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여요.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의 교묘한 질문에 이 여인이 넘어가요. 진짜? 참으로? 그렇게 했어? 그 질문 가운데 이 여인이 그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3가지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먹을 수 있으나라고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또 2번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또 거기에다 더 추가하죠. 뭐도 하지 마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조금씩 말씀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또 3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진짜 죽을 거야 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 여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주고 그 틈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긴 알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의 정확한 원형이 무엇인지, 말씀의 본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틈을 보인 여자에게 사단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죠.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왜 결정적인 한 방이 되냐면요, 여기서 결코 죽는다, 여기에 로라는 부정어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무트 타무트, 그러니까 로 무트 타무트란 말이 돼요. 근데 이 무트 타무트, 이게 죽음 이게 반복되면 진짜 죽는, 반드시 죽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그럼 너희가 무트 타무트, 진짜 죽을 거야, 이 말을 했다고요. 근데 사단이 무트 타무트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로라는 단어만 딱 붙여놓는 거예요. 틈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사단도 인용한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거기다가 로라는 부정을 넣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교묘한 여지를 남긴 자에 대한 그 말씀으로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교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사단이 교묘히 틀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네가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신이라면서, 네가 예수라면서, 네가 성자라면서. 그 유혹에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정확히 인용해요.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그라포란 말인데 이게 색이다, 기록하다인데 이게 문법이 뭐로 되어 있냐면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변형되거나 추가되거나 여지를 남겨오고 있는 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말씀하신, 완료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수동태의 그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세요. 변형하지 않고 추가하지 않고 첨가하지 않고 똑같은 문법으로 정확히 인용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구약에 정확히 이렇게 완료된 말씀, 내가 어떻게 추가하거나 삽입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그 완벽한 말씀하셨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라고 명명하면서 못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시험이죠. 이것은 유혹이 아닌 시험인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시험이 뭐였을까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시험이죠? 만나를 먹이시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말씀을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적인 말씀, 예수를 먹는 자들이 그 가나안 땅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해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고요. 그 광야에서 그 시험하는 것입니다. 질문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역시 광야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에 이곳에서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로 만들어버리는 그 과정을 여기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가 무슨 시라고? 이걸 무슨 시라고? 따라해 볼게요. 동일시. 여러분, 동일시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왜 광야로 인도했고, 왜 금식하게 하고, 왜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해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했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실패한 아담과 하와의 자리였던 것을 이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며 물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도 분간 못해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는 순종해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거꾸로 가는 죄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막아서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버리는 그 본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우리 남북교회가 여러분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세속주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신앙주의로, 말씀주의로 이 교회를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내시는 참 성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